말씀은 절망에서 희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충족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 욥의 마음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인 빌닷과 세 번째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위로받기보다는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걸 봅니다. 욥을 위로한 친구의 그 말은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결국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절망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희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욥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간 위대한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에 덩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욥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절망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다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욥기 25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사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죠. 그의 위엄은 그 어떤 권위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결코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너는 안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고 그 대신에 성전에 들어갈 예물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장면이 29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쩌면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때마다 일마다 다 준비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이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신앙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시편 23편이 너무너무 우리 가슴 속으로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복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요 모든 위엄을 가진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욥의 친구 빌닷이 이 말을 하는데 왜 지금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까? 가시처럼 그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비수 같은 말이 되어서 그 마음판에 팍 새겨지는 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의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도 정말 조심해서 잘 인용을 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잘 인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빌닷이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욥을 오히려 비하하기 위한 도구로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데, 하나님은 정말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근데 너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빌닷이 욥기 2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의롭게 살려고 최고의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를 잡아 감옥에 쳐넣을 정도로
작정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 만능주의,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잘 해보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돈 없고 힘없는 자의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은 자의 서러움,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병에 힘들어하는 자의 그 서러움을 우리가 당해보지 못하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만이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욥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은 물론이고 조금의 희망까지도 꺾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구두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친구가 한 말이에요. 하물며 구두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데 너는 뭐냐? 구두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의 죽음과 위험 앞에서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네가 구두기같이 벌레같이 살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아마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이 말을 하냐 하고 막 싸움박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체념하듯이 그래 네 말이 맞지. 나는 부족하도 한없이 부족해. 나는 이제 끝났지. 네 말이 맞다.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깊은 신앙적 고민에 빠져 있는 욥을 발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때가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물결들이 막 몰아쳐올 때에 내가 가진 신앙과 양심과 이것들이 충돌할 때에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친구 빌다서 나를 이렇게 너는 벌레 같은 인생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신앙의 질문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천하대 천한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실까? 욥은 억장이 무너지는 이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되어줍니다. 어떤 빛일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처해 있을 때가 오히려 밝은 빛을 발견하는 귀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와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욥기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직접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경험했던 욥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질병, 재앙, 죄악을 고치는 특효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낙인 찍힌 욥은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된 욥이 욥기 2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무 힘든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친구의 말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억장이 무너지도록 만든 거예요. 조그마한 희망의 씨앗까지도 다 그냥 말라 죽이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친구로 인하여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욥기 2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희망이 끊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있지만, 정말 대책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희망 있는 사람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이에요.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욥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실 그분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어려움이 오면 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고 없고가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29장 2절에 그는 과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고 내가 암흑 속에 있어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친히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나를 이끄셨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나의 어두움에 쌓여있는 이 고통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서 등불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보화 같은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버러지같이 그런 삶의 밑바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의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극복하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혹 어두움 속에 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꼴이 이게 뭐야 하며 한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더욱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 소망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